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아일랜드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이며 1925년에 노벨상을 탔던 그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1950년에 95세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묘비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세계적인 극작가이자 노벨상까지 수상을 했고 또 심지어는 95세까지 살아가면서 그렇게 장수를 누렸던 그였지만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은 우물쭈물하는 삶이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버렸다라고 한탄하며 이러한 문구를 자신의 묘비에 새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귀감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바로 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고백을 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의 자기 인생에 대한 찬란한 고백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은요, 바울이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자신의 삶을 평가하면서 기록했던 그런 자전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고요. 이 디모데후서를 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은 로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오스티안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가는 길목에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 당시 사형은 어떤 성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은 그러한 외떨어진 곳, 음습한 곳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순교한 것도 이제 로마에서가 아니라 로마에서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바울의 사형이 집행이 된 것이죠. 당시 바울은 이제 목뱀을 통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였는데요. 바울의 목이 이제 뱀을 당했을 때 땅에 3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곳마다 이제 샘이 솟아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바울의 순교한 곳을 이제 트레폰타나, 우리말로 새 분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순교하기 직전에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썼던 그의 마지막 서신서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정말 사도로서 숨가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하는 가장 찬란하고도 아름다운 웅장한 그런 고백한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어떠한 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평생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 후회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정말 우물쭈물하지 않고 오직 경주마처럼 한 길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달려왔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사명을 마무리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부러운 고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삶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삶이 이러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며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정말 오늘 바울의 고백은 위대하고도 정말 부러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이 더욱 위대하고 더욱 부러운 것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겠다고 이전에 고백한 그대로 자신은 평생을 살아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는 주님의 사도로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앞으로 달려가야 할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바울은 평생 자신이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한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달려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또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으면서도 또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가운데서도 오로지 자신 앞에 펼쳐진 이 사명의 길을 향해서 직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갔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다짐하고 결심한 대로 최선을 다해 충성된 삶을 살아왔던 바울이 이제 자신의 거룩한 순교의 임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맞아. 그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앞으로 살겠다고 고백했었지, 다짐했었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목숨을 다해 지켜내겠다고 내가 다짐하고 고백했지. 그리고 나는 내 고백대로 제2의 생명인 사명을 위해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내는 믿음을 지켜냈구나.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짐한 대로 고백하신 대로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던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과연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바울과 같이 나 자신은 정말 다짐한 대로 잘 살아왔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며 삶을 마무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죽는 순간을 가정하는 것이 너무 먼 이야기고 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오늘은 2023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께서 올 한 해 연초에 계획하고 다짐한 대로 그렇게 후회 없이 살아왔다. 올 한 해를 2023년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고백하고 다짐한 대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나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 올 한 해도 고백하고 다짐한 대로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내년에는 올해와는 다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밖에 없으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부분 후자와 같은 고백을 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봐달라고, 제발 한 번만 더 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그러한 패턴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후회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저는 매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감정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저와 비슷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해 한 해가 쌓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매년이 항상 이렇게 후회와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끝나게 된다면 그것들이 쌓여서 이루어질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떠한 고백을 하면서 나의 삶을 마무리할지 그때 가보지 않아도 지금 생각하더라도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는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내년에도 동일한 고백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 부끄러운 고백과 회한으로 마무리하는 분이 계시다면 내년에는 올해와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바울처럼 올 한 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쉬지 않고 달려왔으며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2024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 해 한 해가 지나고 언젠가 여러분의 일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일생을 계수해야 하는 그러한 날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시면서 바울과 같이 나의 일생은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이었고 제2의 생명의 사명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온 그러한 인생이었고 끝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왔던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시면서 과연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내 인생의 마지막 유언의 말이 어떠한 말이 될 것인가를 항상 유념하고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살아가게 하는, 정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우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은 고백이 아니라 후회스러운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또한 회개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2024년 새해에는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마지막 말이 이러한 자랑스러운 위대한 정말 부러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린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예물의 쓰임처마다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축복 성회까지 연이어 계속되는 말씀의 집회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허락하실 2024년도의 약속의 말씀과 또 여러분들의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우리에게 365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벽제단을 쌓으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성령의 강한 임재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신년 축복성에 또 송구영신 예배를 인도하셔야 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집회 가운데 연이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4년도를 하나님께서 열흘게 하실 귀한 약속의 말씀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모든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2024년도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